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어느 책이 그리고 어느 장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가리키겠습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어느 책이 그래도 좀 주목해야 되고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정말 핵심적인 그러한 부분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 신학자들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요, 성경을 보석을 끼워놓은 반지에 비유하면서 로마서가 그 반지에 있는 보석이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이 발하는 빛이다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로마서 8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로움, 이 의로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을 더욱더 정말 deeply appreciate 하면서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더욱더 느끼기 위해서는 7장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7장을 보면은 크리스천의 그 고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agonizing struggle.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지요. 왠지 모르게 우리의 정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느 청년이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퍼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그런 교회 찾기가 쉽지 않네요. 목사님, 집회를 위해서 여러 교회를 다니셨을 텐데 그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실까 해서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도 그런 교회를 찾고 있는데 혹시 청년이 먼저 찾게 되면 나에게도 연락해 주게나. 청년이 실망해서요, 목사님 방에서 이제 나가려고 하자 스펄전 목사님은 얼른 또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청년, 설상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청년이 그 교회를 다니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을 것이라네. 여러분, 무엇인가 짚어주는 그러한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그리고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은 그러한 소원은 있지만은 원하는 대로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아는 대로 다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바라고 섬기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할 수 없구나. 정말로 이건 안 되는구나. It's impossible.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다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과 결단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섬기겠다는 큰 결단, 헌신은 고사하고요, 여러분, 작은 일, 일상생활에서 매일 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들조차도요, 여러분, 하루 시작을 꼭 기도하면서
시작해야지.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고 365일 매일 말씀을 읽어야지. 그렇게 생각은 하고 결심도 해보지만은 생각한 만큼, 마음 먹은 만큼 그걸 이루어내지 못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것만이 아니지요. 내 성격을 보세요. 내 말하는 이 말을 보세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노력하지만은 결국 마지막 남는 것은 이거 한 가지뿐일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Impossible. 그러므로 7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절망적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적인 우리에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렇게 절망적인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good news가 있는데 7장 그 마지막에 절망적인 선언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8장으로 들어오면서 놀라운 말을 해주십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된다. 여러분, 할 수 있다로 우리 앞에 변화되는 그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8장인 것이에요. 이 내용을요, 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우리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볼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크리스찬이 되었는지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오늘은요, 생명의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인지 아세요? 정죄함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정죄함이 없어지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There's now no condemnation. 저는요, 이 대목을 생각할 때마다 간음죄를 행하다 예수님 앞으로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그 여인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요. 부끄럽게 그 사실이 다 탄로났어요. 율법대로 정죄받아서 죽어야 할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정죄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쫓아주셨습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음행 중 잡혀온 여인이 정죄함을 받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지켜주신 거예요. 공의를 외치며 율법으로 그를 죽이려는 그 자들의 손길에서 지켜주셨어요. 심지어 완벽한 거룩으로 계신 주님 당신으로부터도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지켜주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은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요, 정죄합니다. condemn합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지요. 여기서 말하는 죄의 법은 곧 죄의 습관입니다. 한 예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는요, the center of gravity, 중심 인력이 있죠. 손에 잡고 있던 이 물건을 탁 놓으면은 gravity, 인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인력이 법이 되었습니다. law of gravity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도요, 손에 들고 있다가 그냥 놓아버리면은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저 동부에서 하면은 거기서도 떨어져요. 한국에 가서 해도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법에 사로잡힌 우리들,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를 가서도 우리 모두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분이건 아니면은 학교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한 분이건 다르지 않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이건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건 모두가 다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죄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게 죄를 짓다가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생의 운명이에요.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다시 한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블랙 맘바라고 그런 이름을 가진 뱀이 있습니다. 서식지가 아프리카예요. 얼마나 독이 강한지. 그리고요, 이 작은 뱀이 아니래요. 14 feet long. 그러니까요, 6 feet 되는 그러한 키가 큰 어른 두 사람의 그 어느 정도 좀 상상이 되시죠? 예, 큰 블랙 맘바.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할머니와 어린 손자가 정글을 지나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숨겨놓은 그 웅덩이에 잘못해가지고 빠져버렸습니다. 스스로 나오지를 못하는 깊은 웅덩이에.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이 웅덩이에 짐승이 잡혔나 하고 와서 보다가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웅덩이에 할머니와 어린아이가 거기에 빠져 있는데 블랙 맘바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살아있는 거예요. 블랙 맘바에 물려서 할머니가 죽은 것은 알겠는데 아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신기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아이를 살리려고 자기 몸으로 이 뱀에게 물리고 또 물린 것이었어요. 결국 할머니는 죽고 아이도 이 뱀에게 몇 군데 물리기는 물렸는데 아이를 물을 때에는 이미 독이 다 빠져나가서 아이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내 죄로 인해 내가 받아야 할 정죄와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으심으로 모든 정죄와 그리고 심판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요,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요. 사망이 쏘는 죄, 그리고 그 죄가 가진 율법의 권능, 그래서 죄인을 정죄하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힘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 소멸된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참된 자유가 주어진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주시는 성령의 임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죄함이 없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이 생긴 것이에요. 사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를 가진 신앙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은 없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변화가 또 하나가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한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예술 작품 가운데 그 조각상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할까요? The thinker,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죠? 아마 직접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프랑스 예술가 어거스트 로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로딘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 이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그 답변, 이러한 답을 하더라고요. 이 생각하는 사람, the thinker, 이 조각상 바로 앞에 또 하나의 예술 작품이 있거든요. 프랑스에 가서 보면은 그 바로 앞에 어떤 작품이 있냐 하면은 맞은편에 위치한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문 상단 부분, 그 윗부분에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진 군상들,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조각한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고민하는 단테를 묘사한 것이라 그렇게 답했더라고요.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인간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민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끝났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져야지만이 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추구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소망하는 것, 대체적으로 보면은 보편적으로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입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친구들과 나누는 그 대화의 주제를 한번 유심코 들어보세요. 어떤 주제들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명품에 대한 이야기요,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요, 세상 유행에 대한 이야기 등등. 결국 이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핵심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로마서 8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고 좋은 것 같아도 회칠한 무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결국 다 낡아지고 쓸모없어지고 버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서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보세요. 하나님도 결국 내 성공을 위한 하나의 존재로 낙하시키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내 행복과 내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는 우상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처럼 여러분, 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복신앙이란 말 우리가 들어서 알지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만 끝난다면은 이런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8절에 가서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져야지만이 돼요.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영의 일을 생각해야지만이 돼요. 영의 일이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6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권고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이 생각은 내려놓고 육신의 생각 거기에 집념하지 말고 영의 생각 거기에 몰두하라는 것인데, 이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영의 생각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한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당연히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경쟁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다 쓰러뜨려야 내가 산다, 그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욱더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앞선다는 거예요. 한 영혼도 죄로 인해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그래서요, 생명입니다. 더욱이나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평안, 샬롬의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그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그러한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생각 중심에는 평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며 그런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져야지만이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한다.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려고 하면은 마음에 이러한 소원도 갖고 그리고 하고 싶고 결단도 내리지만은 하다 보면 아이고 또 안 되는구나, 거기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It's impossible.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이런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한다면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마음이 끌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지 이것이 느껴지고 깨닫게 되는 것,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라 이 말씀이에요. 성령은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당신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 그 증거를 대보세요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증거로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확신이 생기고 자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고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거리낌 없이 부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씀.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이 육신의 일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요, 먼저 정죄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될 때에 영이 살고 우리의 육신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이 살고 육신도 살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영이 산다고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영이 살면 결국 육신도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11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나도 마지막에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영이 살아야 합니다. 뭐니 해도 먼저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합니다. 내 영이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선포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나의 매일의 그 일과에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십니까? 손님으로 계십니까? 불청객으로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십니까? 내 계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자녀 교육 그리고 자녀를 향한 우리의 바람 가운데도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십니까? 내 건강 관리에도 나의 취미 생활에도 예수님이 계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기뻐하실 거예요. 특히 내가 걷고 있는 이 고난의 길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지요, 아픔과 슬픔과 괴로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낙심과 좌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리고 이 한 가지면 족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죽음에도 예수님이 계신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급한 전화를 받고 달려갔습니다. 한 인생의 그 살아오는 순간 가운데 가장 연약한 모습, 그 자리까지 온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성도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저를 분명히 뚜렷하게 쳐다보시면서 그 몸 안에 있는 힘을 그냥 모아가지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또 물었습니다. 마음이 지금 어떠세요? 편안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분은 그 영이 살아 있습니다. 영이 살아서 육신에도 힘을 줍니다. 영이 살아있기에 마지막에는 주의 성령이 우리의 죽은 몸도 살아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할 수 없구나 하는 그 낙심과 절망은 이제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 생각과 마음은 다 지나갔어요. 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일만을 쫓아 살 수 없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에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주의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육신도 부활의 영광으로 살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으로 삽시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삽시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삽시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으로 삽시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하세요. 주의 성령으로 하세요. 생명의 성령으로 이 놀라운 은혜가 일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우리 영이,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이 영생 은혜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